우리는 지금까지 긴 시간을 할애하여서 예레미야 1장에서 오늘 52장까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크게 나누면 1장에서 45장까지를 유대의 그리고 여러 나라의 함락에 대해서, 그리고 46장부터 또 52장까지를 또 한 대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구분을 짓는다면 1장에서 25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가 있고, 2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의 민족과 예배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삶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은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서론이 있고, 그리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어쩌다 보니까 설교의 반응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기승전결이 없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벌써 52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예레미야 심정은 어떨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 좋으면 웃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이 좋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그나마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함락이 되는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심령은 받아서라 할 때 어떠했으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라고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고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많은 세월들과 그 시간과 그 기회 속에 내가 바로 살지 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이 작금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유다가 망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그것은 바로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축구를 할 때에 심판이 자꾸 따라오면 뭔가가 아슬아슬하게 위반할 가능성이, 반칙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심판이 가까이 가서 자꾸 주목하고 본단 말이죠.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것을 바로 듣고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지금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목사들이 지금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지자가 복 주러 온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복인데 지금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걷어차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속으로 안타깝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최초에 만들어졌던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모두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남겨두었죠. 전체적인 인구 비례에 대해서 일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8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뭘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집행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순종하면서 잘 나왔는 듯 하지만 중간에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의지의 선택과 자유의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산다. 생명과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어요. 도탄에 빠지도록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을 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정치적 동원을 다 하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시니까 힘이 없어 보인 듯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책임이 있어요. 자유는 주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기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편리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더 많이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요. 목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내 욕심은 세상에 내 편리하고 가까이 있는 이익을 챙기기 쉬운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가둬놓고 키우지는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와 선택을 주셨을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전 1400년경, 그러니까 1446년에 애굽에서 출발하여 나와서 45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BC 약 주전 1400년경에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가령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400년경, 정확한 연도가 아니라 1400년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뒤 800년이 지나가는 이 예레미야가 마감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되었냐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86년에 1400년에 나라가 세워졌고 800년경 지나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나라가 망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때를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52장뿐만 아니라 이미 보았던 39장에서도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서도 예레미야 52장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 36장에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을까? 세상 말로 재수없는 소리를 왜 할까? 기분 나쁜 소리를 왜 기록해 놨을까? 이것은 자주 나오는 것은 뭐 때문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고 조문을 하기 위해서다. 당사자들은요, 아프고요, 괴롭고 죽는 거요. 그럼 후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는 그 길을 안 가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그 길 끝에 공사를 해서 낭떠러지가 홍수가 나서 길이 끊어져서 못 간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주 등장하는 이 메시지에 기분 나쁘고 싫어하고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생명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52장 1절부터 쭉 읽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52장 1절을 눈여겨보세요. 제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어떤지 52장 1절부터 제가 읽는 데까지 잘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똑같지요?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이 52장 1절에서 지금 제가 읽었던 것 같이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똑같잖아요. 이어서 제가 2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월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서를 읽었는데 24장 18절부터 25장 3절까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6절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열왕기서를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정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쓰지 아니하였다라면 열왕기서에 예레미야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예레미야의 활동이 안 나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5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때에 시드기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2살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신하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아들들과 그 신하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2절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어떻게 했다? 행하였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고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했다? 악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드기야와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들 고관들이 악을 행하였다 이러면 우리는 주로 뭐가
먼저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것으로 떠올라요? 아하,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안 지냈구나. 혹은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이렇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발바닥으로 읽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물론 종교에도 형식과 가식으로 들은 것이 분명히 있어 지적을 당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분명히 그런 면이 종교의 의식 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개판이지 한마디로. 교회는 잘 나온다니까. 교회 와서 온갖 풍탄지를 다 하고 마귀하고 짝짝꿍이 되고 성령님하고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사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이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 행위 플러스 무엇이다? 그들의 삶을 일상생활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삶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술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윤리와 규범과 모든 도리를 잘 알고 있는데 삶이 수반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선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종교 행위가 어설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모스에서도 보면 그들이요, 그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수요일 날도 11주 들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행위가 목적이 행위를 짓누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BC 1445년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았지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롭게 살아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한 인간도 없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적 고객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고객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버르장머리가 길과 행위가 개판이더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은 우리 입술로 되뇌이면서 각오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기도하는 잘못했다라고 뉘우치고 반성한 듯한 그것이 회개일까요? 아니다라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죄를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각오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그러지 아니하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서 교회 뭐 4대째 다녀고 5대째 다녀봐야 말짱할 거예요. 어떤 시골 교회 가면 장로님이 교회 회장님이 사장님이요. 그런 교회는 요즘은 뭐 워낙 목회자가 많아서 목사님들이 가지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해도 그때는 목사님들이 잘 안 가셔요.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가는데 전도사님들이 많이 갔는데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들이 많이 갔어요. 가면 그 집 장로, 그 교회 장로의 몸종이요.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는 완전히 이제 전도사는 뭐 학교 가보니까 그 사모는 그 완전히 뭐 식모보다도 더한 거요. 그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소망 없어요. 종교 행위와 함께 생활이 정의로워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교회 다니면서 악한 일 하는 사람보다도 교회 안 다니는데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들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있어요. 교회 안에만 예수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부 다의 하나님이에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 소유다?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먼저 불러가지고 좀 그들에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선하게 착하게 손에 좀 보고 살아라. 너희들이 손에 보면 내가 갚아줄게 하는데도 안 보이는 하나님은 제쳐버리고 눈앞에 이익만 덥석 생기다 보니까 복숭아 털당 갖고 먹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배탈 나요. 종교 행위도 형식에 그쳤고 삶도 엉망이기 때문에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누굴 불러요? 바벨론을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벨론이 왜 쳐들어와요? 시드기야를 누구가 왕으로 세웠어요? 어떤 사람 믿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웠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 세우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무섭죠? 전쟁 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세운 바벨론의 말을 안 들었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러찔러 버린 거예요. 세 차례나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말 안 들어도 성이 함락되고 왕의 눈이 뽑히고 왕자가 다 죽고 고관들이 다 죽어. 높은 사람들 다 죽어요. 그전에 항복했던 사람들은 4,600명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나라에 그 법을 어겼는데도 바벨론의 왕이 명령하여서 시드기야 왕인데 눈을 뽑아버리는 거. 여기서 우리는 아이고 시드기야가 그거 왜 그랬냐 이러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소름 끼치게 떨면서 정말 이제는 내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시드기야가 왜 이 이야기를 안 들었는가, 바벨론 이야기를 안 들었는가 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워줬지만은 조카를 잡아가고요. 대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랬는데 지금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정복하고 이래 있는데 애굽에서 올라오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다 봤던 거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이 바벨론의 군인들이 지금 애굽에서 올라오는 적군이 올라왔을 때에 그 두 곳이 남았다고 했어요. 하스롯하고 그 한 곳을 올라오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군대를 뽑아가지고 그쪽을 보냈는데 이때에 시드기야가 착각하는 것을 이야 바벨론이 애굽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저렇게 겁을 내가지고 막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것을 쑥 빠져나가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된다? 애굽이 올라오는 소리 듣고 바벨론이 도망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면은 누가 더 세다고 여겨요?
애굽이 더 세다고 여기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수박이 시행하듯이 바벨론 왕이 시온 왕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냐고. 바벨론이 지금 애굽을 무찌르리로 간 사이에 착각하고는 애굽이 더 세다 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바벨론 왕이 척결했고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이 주 포인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그 뒤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고 있거든요. 588년에 와가지고 588년, 여기서는 588년이 더 높아요. 더 오래됐는 거예요. 586년이 더 오래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588년 10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86년 4월 달까지,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우리 강원도만 하고 예루살렘 성은 우리 대전 광역시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동구보다도 적어요. 한 20만 평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20만 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그 성에서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면요.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봄이 있어야 되고 여름이 있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또 겨울이 지나가고 그 한 해가 돌아가야 뭐 수확을 하고 심고 일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하다 보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 전부 다 죽어요. 죽는 거는 숨을 못 쉬어서 다 죽어. 그 말이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했다? 네. 이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곧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고 있는 사이에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긴다고요? 약 85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있지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말씀을 지키면 살고 재앙은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기 26장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벌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너희 가운데 병이 있을 것이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둘째는 가뭄과 흉년이 있을 것이고 셋째는 짐승이 섞여갈 것이고 넷째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에게 병이 들고 흉년이 들고 짐승이 습격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세상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내 육신이 병이 들고 먹을 것이 없는 가뭄과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덜 짐승이 습격을 하고 전쟁이 생기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바로 26장 29절에 있는 다섯 번째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긴다. 오늘 가서 용왕이 잡아먹고 경민이 잡아먹고 준석이 잡아먹고 장식이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무슨 재앙이 있을까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싹 썰어버렸어요. 지금 남유다도 이렇게 안 돌이키니까 결국은 예레미야 애가 보면 애 잡아먹고 나라가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이제 아직 완전히 이제 끝장난 건 아니거든요. 7절 한번 봐요. 7절.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 길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자, 성벽이 뚫리니까
시드기야와 그 높은 사람들이 몇몇이가 도망을 가요. 그 길로 도망을 야간 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도망가서 뭐 살 길이 있을까요? 이때 시드기야가 32살이라고 했습니다. 32살인데 판단을 잘못하고 결국은 도망을 가서 살 길을 찾았다고 가는데 그 갈대아 군인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성전과 왕궁이 불을 타기 시작하고 그 의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주전 586년 5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장 24절까지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보물부터 있는 것을 다 가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여러분이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런 예언이 일어났었어요. 누구 때? 히스기야 왕 때. 시드기야, 히스기야 비슷하죠. 예.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39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그 대사들이 왔을 때에 모든 왕궁에 막 보물 이런 것들 다 보여줬잖아요. 자랑식은 했어요. 거기 보면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줬는데 당신이 뭐 때문에 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한테 자기가 잘해서 살았는 거지. 그리고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왜 보여주었습니까? 이거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 가져갈 것이고요. 당신의 후손들도 전부 다 이제 환관이 되고 큰일 났습니다. 이때 그럼 끝났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소리 누가 잘했어요? 다윗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언약을 새로 받았어요. 이 히스기야가 아멘 해놔놓고 아이고 내 때만 아니면 괜찮지요. 자기 때만 아니면 괜찮아요. 이때에 바로 잡았더라면 이렇게 유다가 망하는 꼴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아주 독한 놈.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교육을 안 시켰어요. 또 손자 아몬이 나오는데 거기 2년 동안은 또 독한 짓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 황궁이 4시가 될 것이다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후손들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인데 거기서 잘못했던 그것을 방치를 하는 그때에 므낫세가 악한 짓을 했고 아몬이 나쁜 짓을 했고 그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잠깐 반짝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 왕이 죽고 그 아들 뒤에 4명의 왕이 잠깐 세워지는데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렸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망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8절에서 30절을 읽어봅니다.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28절에서 30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몇 명이다?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4,600명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살아난 사람이요? 살아난 사람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5장에 보면요,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이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3분의 1은 뭐하고요?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고요, 3분의 1은 칼에 죽고요,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짐을 당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었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사방이 흩어지고 또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600명 이외에는 전부 다 이제 종족이 말살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것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4,600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남자만 20세 이상 몇 명이었어요? 남자만 10만, 2번 20만, 3번 30만, 4번 50만, 5번 60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요즘은 애 안 낳지만 그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잖아요. 우리 집에만 해도 우리 형제가, 제 형제가 6남인데 200만 가까이 애국에서 나왔는데 860년 지나가면 인구가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없어요. 4,600명밖에 기록이 안 나와요.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망해버렸고 지금 남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대리인 왕도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1절부터 34절까지 희망의 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여호야긴 대신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가 죽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가 37년쯤 됐다잖아요. 37년 옥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560년경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월므라닥이 왕이 될 때에 그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왜 풀려나는지 성경이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하는 소리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이 왕자가 에윌므라닥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대요.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여호야긴이 그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서 그 에윌므라닥이 왕이 될 때에 그 37년 동안에 같이 있던 그 여호야긴을 다시 회복시켜서 여러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바벨론이. 그때에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왕들보다도 여호야긴을 더 축켜 세워줬다라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나라가 망해도 소수의 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개독교 소리 듣고 교회 전도하면 막 온갖 욕을 다 얻어먹는 이런 시대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다, 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아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다고 뻐개는 그런 사람들을 제쳐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씨앗을 가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바벨론이 망해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시는 이 일에
동참하여서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수의 사람을 통해